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입니다.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느냐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과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부자는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기득권층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민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사로와 부자가 이 기득권층과 민중의 그러한 모습으로만 한정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다나리온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은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시민이라고 할지만 또 우리 사이에서도 배려와 또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특별히 이 부자에게 이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요. 그래서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 오늘날로 말하면 최상류층이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는 lived in luxury라고 하고 있어요. 럭셔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럭셔리한 삶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액세서리, 그리고 또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비싼 음식점 가고 또 여행 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럭셔리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팔자 중에서도 상팔자이고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흠모할 만한 성공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와 대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을 언급하시는데요. 바로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앗더라. 아멘.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버려졌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사로를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리고 간 것이죠. 이것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가 혼자의 힘으로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아주 허약한, 또는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부잣집에서 남겨진 음식 부스러기로 배고픔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헌대투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몸에 상처들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궤양이라고도 하는 피부 상처들이 심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궤양이라고 하는 피부 상처들이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피부 자극물에 대한 장기 노출입니다. 이 피부 자극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과 대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아까도 보셨듯이 움직일 수 없고 만약에 다리를 쓰지 못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본인이 생리적인 작용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동할 수가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봐야 됐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적절한 영양 상태가 또한 그것을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막 기능의 부전이 또한 이 피부 궤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많은 상처들이 났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개들이 핥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민적으로 보여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들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개들이 그 당시에 광견병 주사라도 맞았겠습니까? 그 개들이 혀로 핥았다는 것은 그 개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병균들이 그 살에서 나오는 고름과 상처를 타고 그 속에 스며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몹시 불행했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런 인생은 세계 어디에 가도 살기 싫은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극과 극을 이루는 삶을 살던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뿐인 인생이었어요. 즉, 둘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고 죽음 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주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시신이 가마니에 쌓여져서 어느 골짜기에 버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아마 대충 시신이 수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죽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장사되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애곡하는 사람들도 많이 고용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호화롭게 장엄하게 장례 예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죽어서도 저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는가 할 정도로 성대한 장례식을 베풀었겠죠. 저도 일전에 한 부자분의 장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살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서 모든 주름이 없어지게 팽팽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또 옷에 좋은 옷을 입히고 관도 좋은 건에다가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렀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니까는 어느 것이든 다 가능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저가 음부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을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아브라함 품속에 아이처럼 누워있는 나사로, 더 이상 만족스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의 나사로를 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본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25절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루었다. 이 모든 부와 명예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관점, 주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받은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고생해서 내가 이룩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너가 이 땅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우리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검은색 바탕의 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방금 25절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모르고 이 두 번째 줄, 첫 번째 단어를 보면은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n이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네,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말 성경에는 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son,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이에 응해서 아들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사람의 삶 전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쁜 것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본문상으로 볼 때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받은 것이라고는 생명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이름 엘르아살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좋은 가문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사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무슨 도움이었을까요? 바로 천국에 이르는 삶으로의 도우심입니다.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 비추어 볼 때 그의 삶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이 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옆에 종을 두어 그 종으로 하여금 시간마다 외치도록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는 기억하라 라는 말이고 모리는 죽음입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현자들도 죽음을 받아들이며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잘 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돈, 재물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 이러한 부요함이 하나님의 뜻을 못 보게 만든다면 그 부요함은 가장 무서운 실패이고 무서운 저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2장을 넘어간 누가복음 18장에는 실제로 젊은 부자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부자 관원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막대한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부자가 넌 영생을 얻기를 구하였지만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이러한 구하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공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나 예수님 말씀처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이 역시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기에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 안에서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활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잘 알려졌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책 제목에 공감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이죠. 지나간 다음에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인데 그 뮤지컬 속 이야기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살로 죽었다가 혼령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혼령이 슬피 울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말이 무엇이냐면 왜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았다면 제가 왜 당신을 팔았겠습니까? 이렇게 슬피 웁니다. 저주받은 영혼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후회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다음에 뉘우쳐도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은 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며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아니라 그 지옥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을 아십니다. 끝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이 지옥이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한 곳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 본인 스스로 그 십자가의 지독한 죽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지옥, 이곳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이 지옥의 무서움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에게 단 5초간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단 5초만이라도 지옥을 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신실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끊어진 장소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세상에서 흔한 물이 지옥에서는 단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끊어져 버린 장소,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마저도 말라버린 장소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철저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말해주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되는 단어는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과 같듯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구원의 서정이라는 순서에서도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믿은 후에 한참 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가족 식솔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믿음을 주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옥에서 보내는 형님의 정갈이다라고 하며 저의 살아있는 5 형제들에게 보내어진다면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함으로 부자의 입을 닫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들이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러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손이 마르고 또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증거의 불충분성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믿어야 하는, 회개해야 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제시되어 있다라고요. 문제는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옥이라는 곳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탄과 악령들의 심판의 장소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성경은 사망도 음부도 마귀도 사탄도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도 모두 던져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옥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무섭게 시행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3번째로 가겠습니다. 3번째는 다음과 같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회는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정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한 번뿐인 인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했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갑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같이 정말 뜨거운 불 속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운명이냐, 아니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운명이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설마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부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가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때는 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시간에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그 지옥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부자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즉 성경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들을지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거들이 넘치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기적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은 한 번뿐이다 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삶이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다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같고요, 거지도 같습니다. 일찍 갔든 늦게 갔든 다 같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이요. 반면에 우리가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불에 던지워진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겨우 몇십 년간 성공을 누린들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그러고는 무덤 저편에서 영원토록 저주받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타고난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같은 것이죠. 우리는 타고난 복이라고 할 때 우리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겐 있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타고난 복을 가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와이파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안전한 치안이 있는 사회, 집 밖에 나가면 쉽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소비 활동 등등은
전 세계 인구 중 10%만이 누리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하 못해도 전 세계 상위 10%의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계의 90%의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삶을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고난 복이지요. 이러한 복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이나 우리의 곁에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돈 버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 다음에는 나를 위해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누어 주는 또 하나의 손이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건강, 재물, 재능 등등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세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손을 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땅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이별하게 될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면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죄악의 삶을 떠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늘 영광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